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충만함과 우리의 채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과 우리의 채움. 여러분,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정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많은 부분이 풍요로워졌어요. 저희 어릴 때는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자동차 가진 사람이 부러웠어요. 저희 동네에는 참고적으로 한 대도 없었어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외갓집 그 어떤 당숙 정도 되는 분이 이 설날 때 되면은 코로나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코로나 차를 맵시난가 코로나인가. 그래서 마당에 딱 세워놓으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외로운 사람도 많고 또 정말 공허해서 정말 삶을 등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피폐해지고 고립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어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풍성함, 하나는 충만함, 그리고 또 하나는 채움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함, 충만하다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채운다는 거죠. 채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어떤 충만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외로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을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그 충만을 우리의 인간의 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자면 조그마한 국자 가지고, 이런 국자를 가지고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 물을 떠가지고 그 충만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만큼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충만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강은 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하천들은 지금 가보면 대부분 다 말라있죠. 대부분 말라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볼을 만들어 가지고 좀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물이 차 있고 한데, 물이 그 풍성하게 흐르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농수로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수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데워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처럼 생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면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풀리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인격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본질상 하나님과 같고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확실하고 참된 인간,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인간이세요. 그런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성을 공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공감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아픔은 조금도 알지도 못하시고 아무리 죽겠다고 부르짖어도 조금도 이해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그 아플 때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과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털어놓고 아뢰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덫을 밟으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덫을 밟아보세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에 뿌려놓은 덫. 거기 보면 멧돼지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 멧돼지도 그 덫에 탁 걸리면 꼼짝없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꼼짝없이. 우리 인생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벗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속여가지고 좀 갈취해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빌렀어요. 세빌렀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요즘에는 점점 더 그 보이스피싱도 요새는 점점 더 진화하는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또 스마트 피싱. 하여튼 여러분 뭐 그런 도전을 받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돈 붙여달라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덫에 걸리고 고통스럽고 또 너무너무 아프고 그럴 때 예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셔서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의 측면에서도 충만하세요. 인성의 측면에서도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연약함을 함께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떤 악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긍휼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하고 긍휼함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쟤는 뭐 내버려둬도 살아. 그거 여러분 좋은 건가요? 부모님이 쟤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 그런 자녀하고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보면 아휴 뭐 좀 도와줄 것 없나? 짠하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해서 뭐 좀 도와줄 것 없나? 너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부모의 마음, 부모의 그 심정 여러분 어떠세요? 너는 잘하니까, 못 오면 잘하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지? 그래 잘해. 나 신경 안 쓸게. 그런 거 하고 정말 이렇게 항상 내가 열심히 살고 잘하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아버지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님에게는 공감과 긍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 말만 해,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다 훌륭한데 연약함이 있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연약함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아뢰고 구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덜 인간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숙하신 분이고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두렵지도 않고 뭐 그런 분처럼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맡길 정도로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주님도 불안하신 게 있어요. 주님도 배고프면 쉬어야 했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됐고 졸리면 자야 했어요.
아무리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런데도 배 고물에 들어가서 그냥 취해서 주무셨어요. 피곤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보다 덜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동일한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인성에도 충만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남성적인 덕목들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적인 덕목들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교제할 때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말이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뭔가 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야 서로 자주 만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남성으로 오셨으니까 남자들하고만 잘 어울리고 여자분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성적인 덕목들도 충만하게 갖고 계시고 용기도 있으시고 전사와 같이 담대함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여성적인 덕목들 부드럽고 또 부드러운 면, 여성적인 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면 이런 것들은 다 여성적인 덕목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앞에는 나가기만 하면 그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힘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그 인간성의 부드러움과 굳셈과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덕목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동정의 그런 성품도 있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성품도 있으시고 담대함도 있으시고 그런 충만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충만함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불순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획득한 충만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받으셨어요.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선조들, 아담으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우리는 죄를 전가받았어요. 죄를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업적으로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오직 벗는 방법은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넘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수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모든 우리의 난관들, 역경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채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즉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채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서 받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은혜 받고 싶다고 내가 막 취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질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의 그 충만함을 저에게 좀 주세요 하고 겸손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은산심장에 팔아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자, 두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을 들어갔어요.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참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뭔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이 죄에 넘어졌는데, 죄 가운데 빠졌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회개했고 유다는 왜 회개하지 못했나요?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유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는 회개할 수도 없었고,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받아도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다 받아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근데 폭포수 같이 소나기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은혜는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수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폭포수 앞에 잔을 밑에 갖다 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폭포수가 콸콸콸콸 그냥 쏟아지면은 그 밑에 잔을, 빈 잔을 갖다 놓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빈 잔을 갖다 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는 없어요. 내게 올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내 이 빈 잔을, 빈 그릇을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담가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다 행해가지고 획득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은혜의 준비로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게 된 거,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위한 준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 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한글 알파벳이 있죠? 그 한글 알파벳을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그걸 가르쳐야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알아가지고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오직 예수님 충분 단어를 읽게 되고 나중에 문장을 읽게 되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은혜예요. 그 자음과 모음, 그거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단어를 읽게 하고 또 문장을 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은혜인데 이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하나 오면 또 나가면서 또 파도가 오고 나가면서 또 파도가 오면서 끊이지 않는 것처럼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은혜가 이어져 오고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씨앗은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나가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곧장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